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때가 가까운 것이죠? 세상 심판날? 종말날? 여러분, 복이 임하는 날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복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심판날에 이 복된 소식을 다 듣고 구원받도록 이 복을 누리도록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읽으며 또 말씀을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마다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기독교 강의를 쓰고 성경의 모든 걸 주석하고 종교개혁의 정말 지도자였고 스위스 제네바의 시장이었고 했던 존 칼빈이 유일하게 주석을 쓰지 못한 성경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잘 안 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라든가 환상이나 마치 암호와 같은 그런 단어들, 사건들, 말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단들이에요. 이단. 요한계시록이 쉬운 거 하나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자, 성경 본문 찾읍시다 할 때 찾기가 제일 쉬워요. 창세기 나오고 맨 뒤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이 무슨 뜻이죠? 다른 입자의 끝 단자입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기를 끝내고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던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이제 끝내고 어디를 전해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그래, 요한계시록을 전하자.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에게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혼미한 시대인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 세상의 이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굳건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우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무심하게 되어지죠.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 그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답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차라리 세바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유명 명강사 강의 들어보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알겠고 서점 가서 처세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재테크 어떻게 할 거니 자녀교육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책 읽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고 속이 약간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 읽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답답해져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믿음으로 이 답답한 세상을 이기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답을 얻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어떨까요? 진짜 믿음 있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요. 잠깐 뭐 풀려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없이 세상 답을 의지하고 살아가 보면 알아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져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칼로시스인데 영어로 하면 레벨레이션입니다. 그 뜻은 드러내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주시고 답답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보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드러내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요한은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무엇과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증거한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살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더라, 그 사람이 성공했다더라, 성공담을 말하고 다니는 거죠.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더라, 저 사람이 이렇더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게 함으로 그를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인데 꽤 부유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갈릴리 바다에 이 수산업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장 정도 되는 사람이 세베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불러서 동업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판매하는 데 넘기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이모인 거예요, 이모. 그리고 요한의 형제는 그 형이 있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예루살렘 때 초대교회 그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름은 다 다른데 특징이 있어요. A형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소심하고 지랄 많다. B형의 특징이 뭐죠? 까칠하고 지랄 많다. C형이 나오고 거꾸로 자. O형은 활기차고 지랄 많다. 그리고 AB형은 지지지.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요. 성질이 다 지랄을 맞대요. 그런 것은 다 하나씩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특징은 성격이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세 사람을 가장 가까이 두고 늘 데리고 다니는 줄 아시죠? 성격이 가는 데마다 사고쳐.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가 시간 정해놓고 칩니까? 마음대로 치죠? 자기 승질나면 치죠? 소리 지르죠? 우레가 어디 떨어질 줄 알아요? 조심하세요. 우레 같은 사람에는 갑자기 만들 수 있어요. 성격이 어땠다? 베드로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은 통으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있어요. 둘 다. 피는 못 쏘겠네. 그래서 요한을 늘 끼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히 목사 자주 만나는 사람 있죠. 성격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런 사람 가까이 할까? 왜 저런 사람 쓰실까? 왜요? 성격이 지랄 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그렇게 우레와 같았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상처가 있으니까. 딱 본 유대인들인데 우리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왜 이 땅을 밟아? 못 들어와. 거절했어요. 그러자 요한이 열이 받아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지들 주제에 감히 와주는 것도, 신방 와주는 것도 고마워야 돼. 뭐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예?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뭐야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태워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성격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다 막 이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 뭐든 하겠습니다. 순교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제일 높은 자리에 세우십시오. 내가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경쟁적이었어요. 욕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대부분 속으로 품는데 이 사람 표현해요. 나 자리 하나 딱 달라고. 그랬던 그가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은 주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쓴 성경이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거칠고 화내고 승질내고 경쟁적이고 사람들 상처 주고 살았던 그를 끝까지 끼고 데리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내어 주냐. 답답하고 고난이 많고 괴롭고 해결 안 되고 모순투성이고 억울하고 화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수 있다. 답 없는 내 인생, 답 없는 내 인격, 나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때였어요. 그때는 참 고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특별히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두 가지를 숭배하라고 했어요. 첫째가 로마 사회를 숭배하라고 했어요. 국가를 숭배하라. 그래서 선이란 뭔가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선이고 이 사회에 유익이 안 되면 다 악이다. 심지어 어떤 종교 신앙마저도. 또 하나 황제를 숭배해라.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이 국가를 이 사회를 숭배하지 않거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상거래가 불가했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사업 자체를 못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저녁마다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이 사회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애언을 할 것 없이 저녁마다 장대 로마의 거리에 매달아가지고 저녁마다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쫓겨났어요. 점점 밀려나가는 거예요.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15평을 줄여가다가 반자로 갔다가 나중에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됐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주님 이 복음을 드러내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워서 위축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점점 사회에서 밀려가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로마는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로마는 점점 화려해지는데 나는 점점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에게 복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요한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혼란스러웠다. 나도 예수님이 왜 저랬는지 이해 못했다. 그래서 때로는 소리를 질렀고 싸우기도 했고 경쟁했고 폭력이라도 행하려고 했고 사람을 죽이려고도 했다. 그래서 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옆에 두니까 그런 내 기질이 다스려지더라. 비록 세상이 이해가 안 돼도 살 수 있더라. 이 억울한 세상도 견딜만 하더라. 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더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다. 세상이 더 악했기 때문이 아니다.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세상을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나는 지금도 말씀으로 보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나는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밤모섬에 갇혀있지만 풀려날 소망이 없지만 답답하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답이다. 과거에도 나의 답이었고 지금도 나의 답이기에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이 답이다. 답 없는 내 인격, 내 기질,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셨다. 너희들에게도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미혹되지 않고 이단과 같이 마지막에 단절되지 않고 주님이 가까이 오신 그날까지 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드러내어 전달하라. 여러분 계시는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는 드러내어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시를 드러내어 전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달하시죠? 12제자를 불러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이 지금 그 받은 계시를, 이 복음을, 이 답을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드러내어서 전달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흐르지 않으면, 고여있으면, 멈추면, 전달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나로이스 선교사님의 어릴 적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은 참 뭘 잘 모아요. 저는 잘 쓰고 그분은 잘 모읍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아놓은 거 제가 잘 썼어요. 돼지정통도 한번 털어보기도 하고, 네. 뭐 없으면 그분의 서랍을 뒤지면 뭐가 많이 나와요. 나를 다 회개했죠. 네.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그걸 잡지만 잘 모아요. 근데 한 번은요, 서랍을 열었더니 그냥 귤이 썩어갖고 있는 거예요. 전달해야죠. 여러분, 썩으면요, 먹지도 못하고 전달도 못해요. 네. 여러분, 서랍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드러내어 전달하십시다. 복음은 전달되어야 돼요. 흘러야 돼요. 보이면 썩어요. 그러나 흐르는 복음은 강력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달할 때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까?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반드시 변질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신앙은 내 신앙을, 내 심령을 썩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누굴까요? 전하는 자입니다. 나부터 변화됩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 뭐죠? 이 영광은 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 가문의 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배가 끊어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자녀 세대에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이 교회가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것만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릴레이 달리기에 교회라는 바톤을 잡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은 드러내어 전달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제가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제가 전도한 분들이 다 왔어요. 1부 예배 때 왔어요. 신방 가가지고 옛날 작년 케이크에 왔었는데 원인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교회도 안 다니고 힘들었는데 제가 신방 갔다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죠. 유치한 걸 다 했어요. 저도 50 다 돼가지만 깍지 끼고 도장 찍자 그러고 복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아버지랑 막 깍지 끼게 하고 약속한 게 복사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왔어요. 1부 예배. 할렐루야. 네. 2부 예배 때 저기 이름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 고골사람들 고석형 군, 그리고 세상에 제일 예쁜 신부, 네. 유슬기. 네. 아직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으니까 안 남아요. 우리 인생은 유통기한이 다 있잖아요. 최고 아름다울 때입니다. 이 결혼 예대학교를 했잖아요.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하기로 하고. 네. 집은 저기 분당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성남 쪽.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가까운 교회, 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 다니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같아요. 오늘 그래도 인사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복음을 전달했어요. 우리 신부는요,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교회 처음이에요.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함께 이 가정이 믿음 위에 서기로 약속하고 사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례한 거예요. 제가 보통 남한테 주례 안 하거든요. 전달했어요. 저희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전달하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는 복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복음을 전달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어 전달하십시오. 아멘. 네. 너무 기쁜 날이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부탁하라. 전달하라. 네. 여기는 복음의 4대가 나옵니다. 네.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나요? 제 1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에게 2대 전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리고 이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나이 어리고 성격 유순하고 좀 이렇게 이 연약한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를 제자로 길렀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제3대 누구죠? 에베소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이 계시를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럴 때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 누굴 말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을 말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한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때가 뭐예요? 목사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달해요. 그런 것을 패밀리의 섬김이들이, 각 부서의 이 부장들이, 그리고 이 주일학교의 각 보사들이 그 복음을 전달받고 이제 누구에게? 패밀리 식구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 VIP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내 신앙도 썩어요. 내 믿음씩 썩어요. 점점 세상을 닮아가요. 교회가 약해져요. 날이 없어져요. 전쟁에도 군수품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약품이 전달되고 식량이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어떻게 7년 전쟁을 마감할 수가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저 남해에서 겁선을 이끌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하면서 목숨 걸고 보급로를 다 막았잖아요. 그러자 보급로가 다 끊겨버리자 왜군들이 다 패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복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드러내어 전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아무리 불과 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이 믿음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금문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가 칭찬해 주셔요?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비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이 인정하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존귀는 복음의 전달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가십시다.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다 증언했다.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것은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환경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 누구처럼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집이 넓네, 집이 좁네, 머네, 가깝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다가 기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한밤중에 기도와 찬미를 하나님께 올렸더라.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내가 그 계시를 다 증언하였다. 여기서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사십시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종병을 했는데 군인들이, 병사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좋은 부대 배치받게 해달라. 그 다음에 좋은 보직 받게 해달라. 좋은 거참 만나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제일 커요. 다 뭐죠? 좋은 환경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뭐 군에 관계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막 오셔가지고 막 뭐 해달라고 부탁하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군대 가보니 고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고 편한 줄 알았더니 불편하고 막 이러잖아요. 군생활 자체가 갇혀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기도 좀 이런 걸 내요. 교회 가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막 내놔요. 그럼 제가 기쁘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랬던 분들이 2등병 지나고 1병 지나고 상병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토요일만 되면 일과 시간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오후 1시 이후에는 다 어디 앉아있죠? TV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 보초쓰니까 다 조정해가지고 일부러 새벽기도 안 나갈 수 있는 시간에 일부러 보초 시간을 맞추고 막 이래요. 그리고 말을 해요. 나군종님, 근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옛날에는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조정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외박과 외출 나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설순수범하고 군복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과 또 저의 경험을 비춰봐도 그래요. 사명 중심으로 살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경 바꿔보려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던가요? 처음에 결혼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 날 다 도와주시니까 나는 사명만 있으면 됩니다. 난 등대 방 하나만 있으면 되고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되고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젓가락 하나, 밥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애 낳고 나는 그렇게 살지만 자식 생각하니까 또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농도 필요하고 침대도 필요하고 뭐 애교품도 필요하고 필요해요. 그 옆집을 보니까 때마다 철마다 어디 여행도 가고 못 가고 뭐 챙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침대도요 몇 년에 한 번 바꿔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침대가 있기 전에는 몰랐는데 차라리 모를걸. 바닥이 잘 때는 몰랐는데 침대를 사고 살아보니까 침대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환경을 갖추는데 인생을 너무나도 필요 이상으로 허비하면서 내 신앙이 점점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식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드러내어 전달하십시오. 사명 중심으로 사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하여 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32평 민영 아파트에 화장실 2개 딸고 방 3개 집 살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저는 확신해요. 네.
저는 밥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국그릇 하나, 밥상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예. 물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지금 사는 집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칭찬과 존경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프리카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이런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보면 환경 바꿔주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영혼의 구원 없이 다 죽을 사람들에게 조금 예쁜 커튼 달아주고 조금 맛있는 거 주는 것, 메이커 신발 사다 주는 것, 무슨 얼마나 큰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선행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스마트폰 바꿔주고 신발 좋은 거, 메이커 신발 신겨주고 옷 사입혀주고 좋죠.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부모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올라가 보면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끝나고 이제 분반 모임을 하는데 어른들한테 치여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말라 비틀어져가고 있는 무궁화가 어째 헤매고 있다고 애들이. 분반 모임 할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상추, 배추 막 심어놨는데 그걸 박는다고 또 뭐라 그러지. 아니 모일 수 있고 갈 수 있는 장소라도 줘요. 주고 나서 말하면 되는데 여기 가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애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유튜브 우리 애들이 저 중위층에서 숨지게 가면서 예배드리잖아요. 어른들이 왜 방해하지 말라고.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아파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넓고 좋은 장소를 어른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애들이 막 치여가고 있고. 근데 물론 어른들도 장소가 없다고 막 지금 막 어려워해요. 우리 청년들. 정말 청년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뭐 좀 불편하면 얼마나 예민해져요. 근데 정말 다음 세대들, 그 귀하다고 하는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이들에 대한 이 환경, 공간이 안 됐을 때 마음 정말 안타깝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아멘.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중축 얘기도 하고 교육관을 만들자, K코를 만들자, 영유아 교육을 위한 뭐 유치원 교육을 유치원을 만들자, 뭐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들 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사십시다. 케이크를 만들기 전에 케이크 사역부터 하십시다. 아니면 잘 모르세요, 그렇죠? 케이크홀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케이크 양육과 사역부터 하십시다. 그러면 케이크 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교센터 만들기 전에 선교부터 하십시다. 그러면 선교센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교육관 만들기 전에 교사부터 하십시다. 그러면 교육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을 살 때 그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파송한 모교회 안산동산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죠. 2002년 제가 8월 달에 그 교회 첫 사역지로 갔어요. 사역하러 갔었어요. 그때 지금부터 한 16년 전이죠. 청년들과 장년들 다 합쳐서 몇 명이었냐면 8,000명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주일학교가 6,00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몇천 명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비율이었어요. 어른이 8명인데 애들이 6명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교사 원래회를 한번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논의가 뭐였냐면 연말이어가지고 교사 근속상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근속상을 주는데 기준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다 수고했는데 누군 상 주고 누군 상 안 주냐. 하지만 다 수고했으니까 상을 주려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10년 근속이었어요. 10년 미만이 너무나 많으니까 10년 근속을 기준을 주는 데다 수십 명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비결이었어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공간이 아니었어요. 복음의 전달자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봤어요. 통계조사를. 봤더니 청장연부가 8,000명에서 10,000명 출석으로 2,000명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학교가 6,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었어요. 언제부터 그럴까요? 교사가 없다고 계속 광고하고 전달자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전달자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 복음의 전달을 받지 못하니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규모, 건물 환경 아무리 좋아도 안산동산교회, 여러분 우리를 파송해준 교회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고 고마운 교회입니까? 7,000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그 옆에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있어서 수십 개의 교실이 있어요. 분반 볼 때 다 쓸 수 있어요. 주차장, 동산고등학교 주차장 다 쓸 수 있어요. 지하 1층, 2층까지 수백 대 차를 댈 수 있어요. 인근에 있는 농업진흥청, 무슨 경찰서, 무슨 소방서, 모든 공공주차장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전달자가 없을 때 교회는 약해져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어 전달하십시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복음의 전달자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사십시다. 계시를 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를 증언하려면 드러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내 입으로 드러내야 돼요.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 또 드러내야 될 거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드러내야 한다. 왜 나를 드러내야 될까요? 이 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이 묵시문학은 상징, 환상, 암호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상징과 암호 같은 내용으로만 기록해놨을까요? 왜냐하면 핍박과 환란이 많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로 다 표현하면 잡혀가고 죽임당하니까 암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핍박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징과 암호를 다 쉽게 알아들었어요. 요한계시록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말에, 이 세상의 상징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고난의 상징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암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1장 2절에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수많은 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 때는요, 자신을 드러내야만 해요. 단 하나 숨기지 않는 것, 복음과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길 수 있어요. 내 스케줄을 숨겨요. 내 시간 숨겨요. 내 물질 감추죠. 나의 은사, 나 잘하는 것도 감춰요. 왜요? 그거 하라고 그럴까? 네. 시간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시간을 숨겨요. 왜요? 자기
가까이 있는 거 팀에 있다가 얼른 데려다가 목사님 뭘 하라 그럴까봐. 여러분, 복음은 드러내어 전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 없기 때문에 숨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내십시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 10절, 이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드러내어 자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왜 능력이 임하지 않는가? 감추는 거. 잘하는 것도 감추고 시간도 감추고 스킬도 감추고 그리고 약한 것도 감추고 못하는 것도 감추고 죄도 감추고 다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드러내십시오. 스케줄 오픈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 다 민증 까십시오. 패밀리를 모였을 때 드러내십시오. 우리 잘 안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패밀리 모임 하는데 그냥 뭘 감추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드러내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패밀리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 왜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막판이니까 이제 대충 시간 보내. 막판인데 뭐 때가 다 됐는데 뭐 그래도 대충 해. 시간만 그냥 넘겨.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썩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라. 그러면 그 복이 임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뭐죠? 때가 별로 안 좋을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바쁜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저 자신부터 순종해야겠더라고요. 왜 제가 계속 주일마다 선포하잖아요. 이제 11월 달부터는 저부터 전도 현장에 나가겠다고. 왜 자꾸 이렇게 선포할까요? 왜 자꾸 드러낼까요? 변하지 않으려고.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아지기도 하고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꾸 드러내어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토요일부터 하려고요. 오후 2시에 우리 성교구에서 주관하는 전도팀이 하는 전도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어디 패밀리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토요일 오후 2시나 전도하려고요. 스타트 타고 다니면서 교회 소개시 주고 신나게 돌리려고요. 아파트 단지마다 다니면서 우리 성교부에서는 그 디지털에다가 하나만 붙여놓으세요. 토요일 전도팀 모집 그래가지고 1번 담임 목사님 딱 써놓으시고요. 여기부터라 쓰세요. 시간 되시는 분 쓰세요. 네. 시간 되시는 분 쓰세요. 같이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다시 불처럼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어떤 패밀리는 목요일날 전도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쓰세요. 목요일 전도팀 뭐지? 우리 패밀리 자기 먼저 딱 쓰시고 이름 명단 딱 쓰시고 여기부터라. 거기 여러분 같이 여러분 이렇게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는 거 뭐 어려워요? 여러분 이름만 쓰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저기 다 나와 안 맞다. 그럼 여러분 이름을 그냥 쓰세요. 여러분 시간을 딱 쓰시고 여기부터라. 맞추는 건 힘들어도 나한테 맞추게 하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이 정하고 여러분 쓰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어 전달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로 태워 죽여도 사자굴에 던져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아무 세상의 모순이 가득해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네.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하도 똑같은 간증을 많이 하니까 성도를 지겹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간증을 찾아서 드러내십시오. 자녀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얘들아, 나 주일학교 때 말이야, 성경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감동받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얘야, 나 고등부 수련회 때 말이야 회개하고 은혜 받았어.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 얘야, 너도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아무리 공부 바빠도 신앙생활에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의 한때 뜨거웠던 시절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를 찾아내서 드러내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들에게, 부모에게 전달하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간증이라도 그것을 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 신앙이 죽는 것이지, 할 때부터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겠다. 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 드러내어 전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예수 믿고 2년 만에 군대를 갔잖아요. 뜨거운 심정으로 갔어요. 이등병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기도부터, 새벽 기도부터 열어야겠다고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새벽 기도 할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대장을 찾아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새벽 기도 있으면 당신 대대장 임기 동안에 부대 안에 안전사고 하나도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으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새벽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무 다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보초 서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보초 서면서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 하겠냐고. 그런데 내가 쓸 보초는 그런 보초가 아니다. 그게 뭐냐면 더 세게 나갔죠. 부대 전체를 산으로 두르고 있는 그 철조망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초소들 있죠, 초소. 내가 그 초소를 내가 다 방문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 종로에 있는 여전도 회관 가가지고 이 커피에 하고 그 마오병이라고 그러죠? 보온병 이거 2개를 들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커피를 많이 배달해야 되니까 이만한 박스에다가 했는데 이걸 들면 이 보온병을 못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끈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회관 여전도에 가가지고 이만한 상자에다가 이만한 상자에다가 프리마하고 커피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끈을 준비해놔서 무릎에 딱 얹어놓은 다음에 좀 잡아보세요. 잡은 다음에 끈으로 내 몸만 같이 묶었어요. 이렇게 막 묶었어. 그런데 딱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보온병 2개 양쪽 손으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무거우니까 앞으로 꼬부라지겠더라고요. 얼마 못 걸어요. 근데 뭐 군인 돈이 뭐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전도 회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로 일가부터 해서 지하철까지 오는데 어디 오르냐 빙빙 돌면서 원심력을 이용하면 안 넘어져요. 계속 움직이면. 그래서 빙빙 돌면서 이렇게 지하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청량역까지 와가지고 청량역에 내려서 시외버스를 타고 퇴교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퇴교에 내려서 1km를 그렇게 걸어서 부대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녁마다 커피를 타는 거예요. 초도 방문 1시간 반 걸려요. 초도 방문하면 커피를 타가지고 제 별명이 뭐라 그랬죠? 남하다면 남하다. 커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 그래도 아무것도 안 외쳤어요. 네. 아무것도 안 외쳤어요. 왜냐면 복된 소식은 커피가 그 추운 겨울에 고쳤을 때 얼마나 따끈한 커피 한 잔 좋아요. 초도 방문하면서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나머지는 그때 교회 건축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 모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가 이루고 가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고난과 핍박과 카타콤에서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어 전달하자. 환경 중심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다시 살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곳은 주님을 위한 데 너무 막 비장하게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막 뭐라 붙이는구나 뭐 이런 비장한 마음을 하지 마시고